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62쪽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발밑에 놓인 보석, 발밑에 놓인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수라는 직업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오늘 희상형제가 왔는데 옛날에 목공 이렇게 하면서 막 의자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고 탁월한 기술자인데, 어떻게 보면 나도 이렇게 나중에 요새 이렇게 TV를 보니까 목공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공에 관심이 있으세요? 당시에 이 목수는 이 이스라엘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80%가 절대 빈곤이었고 20%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권력자들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20%가 80%의 부를 착취하고 나머지 80%가 20%의 부를 나눠 갖는 굉장히 기형학적인 이런 경제 구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목수는 조금 나았어요. 왜 나았냐면 갈릴리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의 수도입니다. 이 세포리스가. 근데 이 세포리스가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더 연구하지 못했는데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세포리스 갈릴리의 수도가 멸망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당시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포리스가 재건됩니다. 도시가 재건돼요. 근데 지금은 이 도시의 재건이라고 할 때 이 콘크리트나 아니면 H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를 건설하지만 당시에는 집을 목수가 많이 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세포리스의 도시 재건을 통해서 목수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목수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법적인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닌데 법적인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셉인데, 요셉은 목수예요. 직업이 목수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사람들은 이 가업을 잊게 되는데, 가업을 왜 잊느냐면 필리핀은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정유, 칼텍스나 이런 데가 들어와 가지고 이미 돈이 되는 모든 사업은 외국 자본에 의해서 다 착취가 된 것이 필리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멍가게, 작은 가게 이런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세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업을 잇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나 그 당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은 이 당시의 풍습이나 당시의 사회생활을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의 풍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가업을 이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요셉이 가업으로 이 세포리스를 재건하는 가운데 목수가 많이 딸렸기 때문에, 목수는 나름대로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들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못 살지만 그래도 상류층에, 못 사는 중에도 좀 나은 편에 들어가는 것이 목수였기 때문에 요셉은 아마 아버지에게 이것을 가업으로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하늘 아버지에 순종하는 자였고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는 자였어요. 이걸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가업을 이으라고 할 때, 나는 어차피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이건 정말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수가 한다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공생애 전에 목수로서 그가 살았어요. 좀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짠 칼뱅이라고 하죠. 근데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 칼빈은요, 아버지가 이 신학을 하기 전에 법학을 공부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 말을 거역하지 않고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제 신학을 할 텐데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그가 신학을 공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강요 초판에 보면, 여러분, 그가 약관 우리나라의 만으로 26세에 그가 이 기독교 강요를 초판을 씁니다. 근데 초판을 쓸 때 그가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면 법률적 지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억지로 법학을 해라, 그리고 나서 법학을 한 다음에 너가 신학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아버지 말대로 법학을 따랐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했는데, 나중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이 법률적 지식, 법학의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된 거예요. 책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처음부터 내 뜻, 내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돌아가는 가운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순종했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순종했어요. 그게 목수였어요. 이 목수로 인해서 30 될 때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해가면서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비전이 있고 원하는 꿈이 있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부분 속에서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아니면 순종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 이것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꿈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순종이 필요하면 순종하시고요, 내가 어떤 일이 필요하면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목수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아버지의 요셉의 가업을 잇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이제 다시
애굽에 돌아갔을 때 애굽에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의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편견과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회를 참석했어요. 동창회를 참석했는데 저를 이제 데리고 갔던 같이 3학년 때 동창이었던 집사님이죠. 친구니까 이제 집사가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동창회에 갔는데 한 35명 40명 정도가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녀석은 저보고 제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니까 소주에다가 맥주에다가 막 상에 막 놓여져 있는데 네가 목사라면서 네가 한번 기도해 이렇게 해가지고 술판이 버려진 곳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술 처먹고 절 건강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 술판에서 기도를 했어요. 친한 친구가 정말 만나기 싶었던 친구가 그 다음에 제가 안 만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저는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교회에서 같이 공부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변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변한 거예요. 야, 네가 목사야? 목사 정말 할만하니? 먹고 살만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여기서 소개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친구한테 다른 친구들은 술판이 벌어져도 뭐 기도해라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친구는 날 가까이 있는 친구는 아니니까 그냥 얼굴만 아는 친구니까. 그런데 정말 만나고 싶었던 친구가 그 친구가 교회도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한마디 비수 같은 이야기가 내가 동창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 친구와 연락을 끊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야, 너가 뭐 교회 다닌다고? 이런 거죠. 친구뿐만 아닙니다. 친척 중에서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저를 비아냥거려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너 돈도 못 버는 목사가 돼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신다고. 그렇게 부모님이 고생했으면 너가 돈을 벌어야지 목사가 되면 돈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너 그 짓 하고 그러려고 대학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고 나서 정말 안 있다가 한 3, 4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위암으로. 저는 그것 때문에 저를 그렇게 조롱했다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이야기가 한동안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사례비 적을 때 야, 내가 목사하는 게 아닌가 봐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인정받고 대접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특히 예수 믿는다는 거.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동창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일가 친척들이 아마 조롱하고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집이에요. 집.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여러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한 번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저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인정한 적이 없어요. 네. 늘 부족하고 늘 현찮고 늘 안심이 안 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690명이 다니는 학교에서 전교 9등을 내도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 아버지 인정이 늘 저에게 있어서는 늘 어떻게 보면 쫓아다니는 서름, 아픔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서 인정받으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너가 진짜 네 주제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깨질 필요가 있어요. 아, 예수님도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야고보는 비로소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아파하거나 서러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편견과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정말 사랑이라면,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사랑이고, 인정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집에서 나중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과 인정은 달라요. 여러분, 집에서 인정받고 싶죠? 그런데 집에서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밖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안에서 비로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다고, 부모님이 나를 몰라봐 준다고, 내 능력을 몰라봐 준다고 서러워하거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인간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인정받고 내가 집안에서 인정을 받으리라. 이게 바른 태도예요. 사랑은 집에서 받아야죠. 사랑은 밖에서 받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인정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발밑에 놓여있는 보석이에요. 발밑에 보석을 몰라요. 남수단에 가니까 남수단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하게 살거든요. 근데 남수단의 사람들이 밟는 그 땅, 남한의 9배예요. 땅덩어리가 남한의 9배. 근데 그 땅덩어리 뭐가 있느냐? 보석이 있고요. 진짜 보석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그 속에서 천연자원, 희귀류라는 것들이 많은데 그들은 땅을 딛고 살면서 가난하게 살아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남수단을 가보면 야, 이게 인간의 삶이구나. 땅 밑에 보석이 있고 땅 밑에 천연자원이 있어도 그를 밟고 가난하게 사는 게 인간의 삶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보석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서럽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청년들이 눈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정은 어디서 받는 거라고요? 밖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이제 집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안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인정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오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치유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치유는요, 고대의 이 당시에 고대 이방의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했어요. 근데 고대 이방의 마술사들은 치유도 행하고 뭐 기적 같은 일들을 행했어요. 마술사들이.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어도 행했어요.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돈을 준다면 믿음이 아니어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다르냐면, 마술사들은 돈을 준다고 하면 믿음이 없어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는 행하지 않으셨어요. 마술사들은
믿음이 없어도 행했어요. 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왜?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철학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왜 기적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적 원리 속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 믿음이 없으면 권능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적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헌신이면서 인격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주님만을 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잖아요. 사랑. 내가 이 사람만을 내가 사랑하겠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많은 남자가 있고 많은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을 택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택이죠.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여러분, 내가 이 인격적인 선택인 거예요. 인격적인. 내가 예수만을 믿기로 한다면 다른 것은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이 없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건 기적이 아니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냥 볼거리죠.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제공하셨어요. 표적. 믿음이 있는 자. 그게 연약한 믿음이든 약한 믿음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강한 믿고 큰 믿음,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은 더 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약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있는 곳에 이적이 있었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서 중요한데요, 납득시키지 않으셨어요. 자, 보세요. 5절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6절 그러니까 하반절에 보면 이에 모든 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들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부러 믿지 않는 자들이 막 모가지 붙잡고 너 믿어야 돼 막 이렇게 납득시키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애걸복걸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 너 나 믿어야 돼, 너 나 믿는 게 사는 길이야, 너는 꼭 살아야 돼, 혜리나 나 믿어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납득시키려 하지 않으셨어요.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고 그들의 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셨지, 막 믿음이 없는 자를 믿으라고 막 납득시키고 설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약한 믿음이라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여러분,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원하시잖아요.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강하신 여러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드머니라고 하죠. 우리가 뭘 할 때 우리가 종잣돈 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자 같은 경우도 다 먹지 않아요. 농사 지을 때 우리가 씨감자라고 해서 감자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 네토막을 내서 씨감자를 두는 거예요. 감자가 아무리 맛있어도요, 감자 다 먹지 않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옥수수를 매달아 놔요. 시골에 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농사 짓기 위해서 씨앗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 다 팔아먹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팔아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여러분, 씨감자는 먹지 않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고파도요, 여러분, 씨앗으로 할 옥수수를 삶아 먹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 종잣돈 같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믿음, 한 달란트 받았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자처럼 2달란트 5달러 받은 자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이 믿음, 이것이 작을지라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들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이에요. 문제가 무엇이냐? 이 믿음을 귀한 줄 모른다는 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청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애게 이것밖에 안 되네, 야 애게 이것밖에 안 되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게 자라면 동물들이 깃든다고 얘기해요. 새들이 깃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정규과정을 마친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무엇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병목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병은 입구가 작아요. 근데 깔때기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깔때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 여러분 하늘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잃지 마라.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졌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이다. 믿음은 익숙함이 아니라, 이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은, 여러분 익숙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익숙해졌어요.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찬양이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익숙하다 보면 잃어버리게 돼요.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익숙함을 깨야 돼요. 믿음은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친밀함으로 나아가세요. 익숙함에 안주하지 마세요. 익숙함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익숙한 거예요. 목수가 익숙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믿음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익숙함이 아니라 친밀함이라. 오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익숙한 것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발밑에 놓여 있는 보석을 보석으로 보지 못하는, 그냥 발밑에 늘 차이니까 그냥 돌멩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매한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익숙함을 벗어나는 길,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익숙함을 깨는 지혜예요. 찬양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익숙함이 여러분을 잡을 때 뿌리치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